오늘 예배 천국 끝을 주께 의탁하오니 우리 예배를 하나님만 홀로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내지에 있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소이름문답 낭독을 박예은 성도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이름문답 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질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하신 바에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난 모든 일을 미리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발문: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또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잘 풀어내시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주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하십시다. 하나님이 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우리 다 같이 일어선 채로 주간 도구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 낭독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교회 소열이 말씀 양육에 유치부, 청소년부, 청장년부가 잘 배우게 하소서. 주여, 광운대학교 입학식 전도 홍보 활동이 평안히 잘 진행되게 하소서. 주여,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에서 김성환, 김지혜 선교사 가정과 믿음의 교제가 넘치게 하소서. 주여, 1:1 소풍 인생 전도지 출판이 잘 진행되어 복음의 유용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이원빈 성도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 계절 새 학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부응하여 하나님께 우리 지역에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경청할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간 소식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기도했는데 지난 12월부터 우리가 준비했던 오후 예배를 저희가 처음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안내지에도 드렸고 뒤에 또 화면에도 앞에 나올 텐데요. 김성환, 김지혜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광운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지금 태국에서 선교활동을 약 한 3년 정도 진행하셨고 앞으로도 롱타임 장기 선교사로 헌신할 예정이신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김성환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 태국에서 하나님 또 일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혹시 또 태국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초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탁 나눔은 우리 김종미 집사님, 또 김종훈 성도님, 랭송킴 성도님, 김하나 성도님 가정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 우리가 마지막 주는 이렇게 섬기는데 다음 주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섬겨주겠고요. 다음 달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청년들은 한 가정이 돼서 좀 부담스럽겠다 해서 청년부가 다음 달 마지막 주는 함께 의기투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뭐 어떤 것이 좋고요. 예. 자, 그리고 참빛더함교회 새벽기도회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우리 월 새벽기도회 잘 진행했고 또 비대면으로 지금 줌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기도를 계속 또 집중해서 또 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배당 상황이 같이 서로를 얼굴을 보고 하는 상황이 약간 아니어서 기도 제목을 서로 이 시간 나누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명확한 좀 기도의 제목도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 나눔 시간 가운데는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준비했던 기도를 우리 SNS 단톡방에 바로 올려주시고 그럼 명확해지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도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고 같이 기도 노트에 적으면 훨씬 더 명확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또 최원주 사모님이 좀 정리하고 절 주시면 제가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동안 2달 정도 우리 교회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하고 작년에 기도해왔던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작지만 밟아나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이 시대에 교회가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작은 개척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성장하는지를 또 우리가 한번 의기투합하고 힘을 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원래 이 예배 순서는 없었는데 여러분 졸업식과 입학식은 인생이 몇 번이에요? 단 한 번인데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고요. 우리 박예원 성도님이 졸업을 지난주 했습니다. 졸업 축하한다고 하고 여러분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십시오. 네, 축하합니다. 네. 원래 준비했던 시간이 약간 어색할 수도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또 4년의 시간 또는 뭐 형제들은 6, 7년의 시간이 될 텐데 졸업, 입학 이것이 일생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 시간에 참 축복받을 만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또 코로나 시간을 겪어 참 곤란했을 상황에서도 끝까지 잘 졸업할 수 있어서 다시 축복하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름주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박예은 자매님이 대학 졸업했다는 소식 알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정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12장부터 나오는 4명의 영웅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 등장하지만 이 4명을 히어로, 영웅으로 등장시키는 이유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향을 살아라 라고 하는 믿음의 본보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녀의 이야기도 아니고 노인과 어린아이 얘기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을 따랐던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이삭이 낳았던 2명의 아들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가정 정보를 조금 드리면 이 둘은 이삭이 60세에 낳았던 아들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에서는 몸이 붉었어요. 에서란 이름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에돔 족속의 선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이삭, 영어로는 제이콥이라고 하는데요. 이삭은 쌍둥이인데요. 형보다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삭이 나올 때 에서의 발꿈치를 막 잡았어요. 이 광경을 보았던 분명 그의 아버지나 또 산파가 봤겠죠. 그러면서 발꿈치를 잡은 자 이삭이란 뜻이 그래요. 여러분, 형이 먼저 나오려고 하니까 동생이 발꿈치를 잡았다.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죠. 그게 기질이에요. 그래서 그 기질, 야곱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여러분, 누가 앞서 나가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야곱의 기질을 갖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야곱의 태어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이 97세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노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생존의 정글 게임으로 인식하여 물질의 풍요로움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확신하며 무한 질주했던 77년의 인생을 달려온 야곱. 자신을 속인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일시적인 피난처로 생각했던 바단 아람에서 무려 20년간이나 삼촌의 하인 생활 또 고용인의 삶을 마치고 오늘 97세 노인이 된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와 두려운 화해의 길을 떠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잠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야, 너 왜 그래? 우리가 종종 그런 말 듣곤 하죠. 너 왜 그랬어? 책망하기도 하고 또는 칭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니? 어떤 때는 퉁명스럽게 그래요. 저는 원래 그래요. 건들지 마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고, 저는요, 제가 가진 능력이 그렇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있게 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부정적인 답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너 왜 그랬니? 라고 한다면, 저는 원래 그래요. 참 답답한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 종종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3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린 아이를 관찰하면서도 볼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 알려고 할 때 제가 드리는 이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신다면 굉장히 유용한 성찰의 도구가 되고 우리 자녀를 이해하는 데도 또 이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래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건 유전적 형질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기질이라고 해요. 얘는 굉장히 섬세하다. 여러분, 꽃이 있고 또 많은 자연이 있는데 우와, 정말 아름답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있는 벌레나 벌을 봐요. 그래서 꽃은 못 보고 벌레나 벌만 보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그건 자기 기질이에요. 아, 이 사람이 이런 기질이 있구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죠. 환경과 학습에 따라 고착화된 것이 성격이라 그래요. 우리가 야, 너 성격이 어때? 전 내향적이에요, 외향적이에요 라고 하는 건 이런 환경과 학습에 따라 배워온 어떤 경험이 쌓여진 거예요. 이거는 잘 안 변할 수 있는데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내향적인 사람은 학습에 따라 외향적인 걸 학습의 경험에서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본문에서 집중해야 될 기질과 성격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해요. 야, 너 인격이 왜 그래? 너 왜 그래? 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잘 드러내는 사건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별명을 태어날 때부터 받았던 이게 창세기 25장 25, 6절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7장에는 형 에서가 40살에 이방인과 결혼을 해버려요. 형 에서는 40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됐어요. 특별히 리브가 엄마의 근심이 돼서 리브가가 야곱에게는 특별히 얘기해요. 야, 야곱아, 너는 제발 내 말을 들어라. 다행히도 야곱은 엄마 리브가와 친밀하고 엄마의 말을 잘 들어요. 자,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40살이나 되었던 자녀가 부모의 말에 결혼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엄마라고 한다면 마마보이일 수도 있겠죠. 엄마와 친밀했어요. 자, 이것이 야곱의 특징입니다. 오늘 세 번째, 자, 오늘 본문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오늘 27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과 40장 이후에도 나오는데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했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에게도 장자권을 무엇을 받고 팔았어요? 팥죽을 팔고 받았죠. 에서는 그걸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건이 결정적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 내게 장자권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삭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안 형 에서가 나중에 오면서 이삭을 분노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야, 형이 화나서 너를 죽일 수 있으니 빨리 잠깐 삼촌 집에 가 있어 라고 하고 그 윗지방에 바단아람이라는 곳으로 잠시 피난을 보냅니다. 자, 이때가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는요, 청년, 장년이 아니라 노인의 스토리예요. 77세를 기억하십시오. 바단아람으로 도망갔을 때가 77세예요. 아직까지 결혼은 안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년이 지났어요. 거기서 레아와 라헬과 또 결혼도 하고 20년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나도 내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귀환했을 때 이야기예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형이 분노가 풀렸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가 알고 있는 형은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이에요. 그럴 만도 하죠.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형 에서가 나의 분노를 풀었을까,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오늘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굉장히 많은 양떼, 소떼를 선물로 제일 앞에 둬요. 에서를 주려고. 그 다음 자신의 가족을 그 앞에 둡니다. 야곱은 제일 뒤에서 쫓아와요. 좀 이상해요. 왜요? 형 에서가 이 선물을 보고 마음을 풀 수 있겠다. 혹시 안 풀면 내 가족을 보고 풀 수 있지 않을까? 즉 야곱의 입장에선 이 두 부류는 뭐예요?
화해의 통로지만 아직 형이 화나지 않으면 이 양들을 죽이고 가족들도 그럴 때 나는 도망가리라. 이 야곱의 기질을 전형적화시키는 거예요. 좀 격하게 얘기하면 좀 얍삽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의 야곱이 몇 살이라고요? 97세 때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청년이 아니에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왜 장자권을 노렸을까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형 에서를 속여가면서까지 왜 장자권을 속였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이 야곱이 속였다는 소식을 갖고, 야, 내가 안수한 거, 장자권 축복한 거 취소. 근데 그게 안 돼요. 일생의 장자권의 축복 한 번만 가능해요. 부모가. 그래서 이것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까지 쳤잖아요, 야곱이. 그러면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예, 바꿀 수 없습니다. 한 번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러면 왜 장자권의 축복을 누렸을까요? 야곱이 왜 장자권에 집착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그거는 야곱이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장자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 시선을 몇 배? 2배로 물려받아요. 다른 자식들보다. 그러니 야곱은 뭐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예, 유산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야곱이 아주 물질적인 사람이에요. 여전히 아직까지. 그래서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였던 거죠. 그는 물질이 내 인생에 오직 성장하는데, 내가 인생을 꽃피우는데 최고라고 생각했던 전형적인 배금주의자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무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데 돈도 잘 못 벌리면 우리가 무엇을 삽니까? 야, 이거라도 사서 한번 1억 천금을 들어보자 해서 가는 것이 조그만 허름한 집에 가서 로또라고 하는 걸 삽니다. 당첨되신 분 있으세요? 1등이? 예, 그럼 저에게 빨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누구일까요? 본문은 이 시간 우리에게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아닌가라는 도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야곱은 97세 스토리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147세까지 삽니다. 우리가 야곱을 영적인 스피리추얼 자이언트, 영적인 거인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 이것은 굉장히 유치한 스토리예요. 이거는 본받을 만한 상이 아직까지 없어요. 아직까지. 야곱은 참 비열한 사람이에요. 치사한 사람이에요. 격하게 하면 사기꾼이에요. 이런 작자를 성경에서 빼내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야곱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이죠. 32장,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형 에서가, 자기가 아는 형 에서가 화가 풀렸을지 잘 몰라요. 자,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야복강이 있습니다. 그 야복강 바로 밑에 세일이라는 곳에서 에서가 올라와요.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야복강을 두고요, 가족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야곱은 안 건너요. 왜 안 건넜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족을 보고 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야곱이 97세니 형 에서도 몇 살일까요? 쌍둥이라고 그랬잖아요. 97세였죠. 자, 그랬던 상황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도 23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다. 자, 홀로 남은 이 사건이 성경은 유달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자 남았다. 성경에서 야곱이 혼자 된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가 홀로 남았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오늘 이 본문이 참 유명한 사건이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또 여전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밤에 이제 이 야복 강가에서 혼자 남았는데 저 건너편에는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먼저 보내고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아마 그 의도했을 것이에요.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형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 그날 밤에 그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첫째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밤에 실컷 주무시는 분이 있나요? 긴장하기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스트레스 받고 배도 아프고 그러겠죠. 뭐 촉이 좁혀 섰겠죠.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오늘 한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대언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는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해도 되고 하나님 보낸 천사라고 봐도 됩니다. 그의 천사와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홀로 남은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뭐 천하장사 뽑는 건가요? 씨름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드디어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일대일로 만나주세요. 사람이 변할 때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날 때에만 변합니다. 저는 소원함이 있어요. 제 설교를 통해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이 주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통로예요. 원초적으로 제가 전하는 말은 오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저도 고민하고 씨름해서 해석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통조림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통조림을 샀어요. 통조림에 내용물이 중요하죠. 그 내용물을 다 먹고 난 깡통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이고이 우리 갑오로 내려 보내시는 분 계세요? 기껏해야 씻어서 어디로 갑니까? 네, 재활용이나 쓰레기통으로 가죠. 이게 깡통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나 깡통이 없으면 그 귀중한 걸 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순간 저는 그냥 깡통이에요. 통조림의 그 통이에요. 그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요. 교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제가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1대1로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이 1대1로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유치원 때부터, 어떤 분은 어르신이 돼서야, 제가 98세에 예수님 믿겠다고 신앙 고백하신 분을 본 적은 있어요. 돌아가시기 정말 2주 전에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힘의 말씀을 한 세례까지 받으셨던 걸까? 그분은 천국 가셨어요. 유치원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98세에 주님 부르시기 2주 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느냐의 문제입니다. 기질의 문제도 아니고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인격의 문제예요. 아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우리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기질이나 성품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동안 살아왔던 그의 삶의 방법, 스타일, 툴을요, 오늘 이 밤에 완전히 바꾸세요. 야곱 97세의 할아버지, 노인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얼마나 더 살기에 97세 노인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아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절에 제가 본문을 말씀드릴 텐데, 조금 더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의 신체에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필이면 상상해 보면 야곱이 이 천사와 아마도 씨름했다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요, NIV를 보면 레슬링이라는 말이 나와요. 레슬링했다라는 그 말인데, 이게 뭐 그렇고만 무슨 뭐 빠떼로 하고 그런 건가? 그게 아니고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그의 허리뼈, 씨름할 때에 관절을 치매라는 말, 이 관절이 보면 뼈가 아니라 환도 뼈를 이어주는 힘줄을 얘기해요. 요 힘줄. 그래서 이것을 머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힘줄이 끊어진 거예요. 좀 더 쉽게요.
여러분, 엉치뼈와 허벅다리를 이어주는 힘줄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못 걷지요. 참고로 97세 노인의 힘줄이 그날 칼로 커팅할 때 탁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죽습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야곱 곧 죽어야 돼요. 신체적으로. 그 아무도 없어요,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 그때는 119도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 끝났구나. 내 인생에서 에서에게 죽기는커녕 천사에게서 죽는구나.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이 지금껏 열심히 살았어요. 형한테 도망갈 때도 열심히 두 다리로 도망갔을 것이고 일도 열심히 달려가서 했을 것이에요. 그가 77세에 도망갔지만 아주 잠시 형에게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20년입니다. 하나님의 순간은요 20년 이상일 수 있어요. 오늘 야곱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한순간이 20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도 예배당에 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배당에 와 있잖아요. 이 속에서 드리는 예배와 말씀이 어느 한 단어가 나에게 뇌마라의 말씀으로 임해서 내 인생이 변화될지 그건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제가 월요일 날 직장 선교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중에 한 분 빼놓고는 8, 9분은 다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제가 정말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들이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한 분 빼놓고는 설교를 하는데 찬양하는데도 이걸 제가 여러분 벌써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저 가족들이 굉장히 사랑하긴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오늘 한번 질문해 봤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 이삭의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이분들이 다 듣고 있구나. 여러분 사람은 들어요. 안 듣는 것 다 듣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비몽 사몽인 것 같은데 나에게 어떤 험담을 하면 그게 또 촉이 들어서 틀려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1대1로 하나님이 만나셨다는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의 신체는 조각납니다. 환도에 여러분 이 환도가 없으니까 이 흉내내기가 참 그런데요. 이게 부러졌으니까 한 다리를 어떻게 걸었겠어요. 그 노인이 이걸 갖고 야복 강이라는 것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날 야곱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이 사람 오늘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적으로 보니까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147세까지 삽니다. 오늘 97세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았어요. 생존기간이 50년이 더 남았어요. 이제 3분의 1의 나이가 더 남았어요. 아직 야곱에게 소명이 있는 거죠. 인생의 최고의 난제는 죽음이에요. 죽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다음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비로소 이날 97세의 밤에 만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심지어는 여러분 저처럼 목사가 되는 사람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날 수가 있어요.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어르신 목사님인데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32세 된 젊은 목사님이 자기한테 상담을 하는데 목사 안수를 지난해 받고요. 1년 전에 받고. 그런데 이 어르신 목사님이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분도 사건이 되어서 그때 이 설교를 듣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젊은 목사인 저에게도 얘기했어요. 그분이 상담을 한 목사님이 32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그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이 목사님도 깜짝 놀랐죠. 당신이 어떻게 목사 됐는데 하나님을 안 믿냐고. 사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부모님이 신학교 가서 났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1등을 했고 그래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에 양심이 갇히게 된 거예요. 도저히 난 하나님을 안 믿는데 안 믿겨지는데 못하겠다고.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봤어요 했더니 한 번도 안 읽어봤대요. 한 번도 성경 안 읽어본지 여러분 신학교에서 1등 하시다라는 걸 그분이 증명해낸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진심으로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른 목사님이 그랬죠. 목사님 오늘부터 일단 목사직 수업하십시오. 교회 사임하고 나오시고 지금부터 1년 동안 당신이 성경을 100도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목사직을 내려놓고 아니면 다 할 걸 고민해 보세요. 그 말에 따랐죠 이분이. 한 3개월 뒤인가 100도는 아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보내셨구나. 한 번도 그 목사님에게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해본 적 그 누구도 없었던 거예요. 이 어르신 목사님이 직설한 거죠. 당신 그따위로 목사직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그건 특별한 경우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혹시 목사 되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했더니 아멘! 이거 안 하면 또 그분한테 끌려가서 목사직 그만둘 수 있으니까. 그 기억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됐죠. 여러분 위치나 직업이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요.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만납시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그에 의지하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만나주러 오셨겠어요. 하나님이 만나주러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십시다. 하나님이 온유한 사랑으로 두 팔을 벌려 그래 왔구나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이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고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불가능할 때 절대자에게 간구하는 위대한 통로입니다. 혹시 고독의 시간, 외로운 시간이 있으신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곱이 또 한 번 변합니다. 26절에서 3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28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죠.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28절을 우리가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 여기 축복이라는 말에만 집중이 되어져서 야곱처럼 하나님과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하는 왜곡된 믿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씨름했다라는 건요, 죽을 각오를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날따라 아마도 상상해 보면, 이 정황을 보면 야곱이 천사의 다리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26절에 보니까 천사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해라. 지금 해가 뜨니까 이제 가야 돼요. 시간이 그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야곱이 밭가지를 붙잡으면서 못 가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26절 이후에 보면 이 천사가 야곱을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28절에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막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환도뼈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 축복은 생존의 유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아무 관계 없어요. 인생의 축복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1대1 대면했으니 내 몸도 끊어지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다리를 천사대를 붙잡았다는 건 살려달라고 하는 마지막 호소였던 거예요.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이 레슬링했다는 말을 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전환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즉 이제 그동안 그렇게 생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거가 해본
경험이 없던 야곱이 이날 이후로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부터 야곱이 영적인 거인으로 이후의 성경 그렇게 나와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고 대화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야곱을 축복합니다. 30절에 야곱이 그 축복받은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해요. 이 브니엘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 무엇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봐야 지금까지 97세 야곱은요 성장을 위해 썼어요. 돈을 모으면 된다고 그는 여겼어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심지어는 아버지, 형 에서를 속여가면서까지. 그러나 오늘 이 밤에 그 많은 재산을 앞에 두고, 자녀를 앞에 두고 형이 에서를 자기를 죽일지 두려움에 빠졌어요.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요, 그리고 그날 그 두려움에 빠졌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널 보호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지 않고요, 환도뼈를 잘라버렸어요. 하나님이 날 죽이시는구나. 내가 쌓아왔던 모든 물질과 많은 풍요로운 것은 다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야곱이 97세 야곱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을 위해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행히도 야곱을 죽이지 않기로 했어요. 왜 안 죽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에게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의 자손을 통해 내가 번성할 것이라 그래요. 부모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책망을 할지언정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가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부모의 기도 중요합니다. 부모를 보고 자녀들은 본받게 돼요. 다 봅니다. 또 하나, 육신의 부모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우린 다 영적인 부모예요. 육신의 자녀는 다를 수 있지만 한 아이가 우리의 부모예요. 우리의 자녀예요. 오늘 이날 이후로 여러분, 성경 야곱은 더 이상 물질의 강구를 요구한 것이 안 나와요. 그가 성장을 위한 인생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비로소의 성숙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야곱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97년 동안 모았던 재물을 하나님은 언제 가져가세요? 한순간에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보여주는 거죠. 너가 97년 동안 그렇게 속이고 해봐야 나는 한순간이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내 인생은 오직 10억이야 40억이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야곱의 삐뚤어진 인생관에 그 인격의 변화를 1대1로 만나 하나님은 생명을 담보로 너 죽을래 변화될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환도뼈를 끊어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이 힘줄을 먹지 않아요. 지금도 야곱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본문은 여기서 이렇게 마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이상 여기서 마치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는 한 경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제 야곱은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가 말 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 멀리 야곱이 와요. 근데 야곱이 에서에게 어떻게 왔겠어요? 형,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긴커녕 다리가 지금 끊어졌어요. 절묘 와요. 기억이 와요. 피투성이가 될지 몰라요. 설마 형 에서가 그 분노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있어도, 아니 나를 속여먹고 등쳐먹고 도망갔더니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이제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판이네요. 그 야곱은 평생 장애자로 살아요. 하나님이 회복하지 않으세요. 못 걷습니다. 그 장애를 통해 분명 에서에게 국류를 가져왔을 것이에요. 성경은 해석하지 않지만 저는 에서가 야곱을 그 20년 만에 바라보는데 그 장자권의 축복을 싹쓸이해간 그 못된 동생인데, 죽여버리고 싶은 동생인데 지금 와서 보니 20년 만에 동생이
저 처참한 꼴로 있네요. 에서에게도 생각이 많아졌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장애가 하나님 주신 장애가 있습니까? 그 장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장애는 장애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 하나님도 수단으로 생각했던 야곱,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많은 것을 쟁취하려고 이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었던 야곱, 97세의 야곱, 성공의 허울 앞에서 형 에서의 위협과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97세의 야곱, 환도의 힘줄이 끊어져 장애인이 되어 인간적으로 완전한 무력한 사람이 되었던 97세의 야곱.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통회 자리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몸은 장애인이 되었지만 그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할 줄 알고 소통할 줄 알았던 영적인 거인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읍시다. 우리는 깡통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할 뿐입니다. 이 예배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존귀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향해서, 성숙을 향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성숙하여 만날 때 인생의 성공이란 단어를 비로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때 비로소 시작되는 하나님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 나를 성숙시켜 주십시오. 야복 강가에서 야곱처럼 만나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97년 동안 내 노력으로 물질을 향해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왔던 내 통장과 내 창고에 곳간이 쌓여지는 것이 내 인생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물질만을 쫓아 살아왔던 97세 야곱을 그의 몸을 쳐 장애인이 되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보여주심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의 인생의 인격의 전환점이 97세에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를 영적인 거인으로 부르고 영적인 본보기로 부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90세 야곱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존의 두려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수많은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본보기가 되게 도와주셔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성공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시작됨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 분야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11조와 또 예배당 헌물과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우리 가족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길과 삶이 궁핍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푸니엘처럼 만나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최악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마저도 우리의 최선의 상황으로 변환시켜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푸니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인생의 전환점 97세의 야곱을 만나 주셔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이스라엘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 인격적인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이 땅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